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한 장씩 성독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새벽기도 전에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품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얼마의 돈을 준다고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냥 새벽에 이렇게 주님 품에 나와서 매일 새벽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글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기억하시고요, 빼앗기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1장 말씀인데,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원전의 제목을 보면 미셀리 셀레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셀레라고 하는 말은 격언 혹은 속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셀레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그 본래 의미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지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그런 지혜의 대리자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인류가 가장 지혜의 보고로 삼고, 그리고 격언으로 금언으로 묵상하며 살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 책을 같이 성독하고 이 책을 같이 묵상할 거예요. 32일 동안.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인생의 매뉴얼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삶의 지침서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훈들로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잠언의 기록 목적을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로 6절에 나와요. 2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자, 이 잠언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해 보면 알게 돼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또한 축복임을 알게 될 거예요. 셋째로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잠언을 묵상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또는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된다는, 잠언을 읽게 되면.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젊은 자들은 지식과 근신을 얻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진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잠언을 묵상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의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 잠언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언 1장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데,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그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그 지혜자의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 지혜의 훈계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해. 그래서 그 지혜와 훈계를 듣고 따르는 일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그들의 인생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미련한 자는 사망의 길을 걷는다. 즉 지혜와 훈계의 가치를 알고 그 지혜와 훈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지혜와 훈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길이 열린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그런 삶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장의 결론입니다. 잠언 1장의 결론은 미련한 자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24절로 30절에 나오죠. 24절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자,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 미련한 자의 운명이 이것에 기록되어 있죠. 미련한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나의 지혜와 교훈을 듣고도 그것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해.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도 않았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내가 책망을 해도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거부했다. 그래? 이런 자가 미련한 자인데 이 미련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미련한 자가 인생을 살다가 재앙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재앙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웃으시겠다. 그래, 내가 그렇게 교훈하고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네가 듣지 않고 살더니 잘 됐구나.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웃으시겠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이 몰려오는 때가 있을 텐데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비웃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 미련한 자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들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강풍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앙이 폭풍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 앞에 인생은 그렇게 펼쳐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
그리고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그들에게는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게 되신 것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쌓아 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일확천금을 준데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재앙을 만날 때 비웃고 그들이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웃으시고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두려움이 폭풍처럼 그들의 삶에는 임하고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재앙이 폭풍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교훈과 책망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류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과 이 재난도 결국 잠언 1장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하, 인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인류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여호와의 교훈과 그 책망을 따라 겸손히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게 끔찍한 팬데믹 재앙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재앙 속에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큰 재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은 미련한 자의 길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시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지혜자의 삶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내 출입을 어떻게 하여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걸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요 가방 싸매고 와가지고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모르면요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감사하죠. 그러므로 잠언 1장의 결론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역시 그들의 열매를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31절로 33절 바로 이것이 결론이죠. 자, 31절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인생의 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간트가 우주를 다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어느 날 깨달음이 오니까 우주를 봤다. 그거든요.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세상이 보이고요. 말씀을 보다 보면 온 우주 만물이
보이기 시작해. 세상의 이치, 우주의 이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치가 그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대로 되고 있네. 이대로 되고 있네. 오늘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의 길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성독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의 삶의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잠언의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가 30일에 걸쳐서 묵상하며 나갈 때 이 잠언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